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좀 흐린 날씨지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랑 되도다. 내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겪고 하루가 하루 같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남은 기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날 그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여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다 아버지 백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번 이제 호흡을 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친히 만나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이 제약되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제 속히 이제 이것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껏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며 거짓된 세력이 이제 진리를 짓밟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제 불의의 세력들을 주께서 잘라내 주시사 공의가 실현되며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0년 실천상 이행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힘써주시고 금년 마지막이 되면 꼭 이 목표를 다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송윤자 집사님, 또 김일생 성도님,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아울러 우리 코로나19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제 생츄어리가 문을 열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동영상과 함께 6시에 새벽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금주의 찬양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하루에 한 번씩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 8절로 14절까지 그리고 22절, 23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213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 위에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기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정희성 집사님 우리 크로마 하프 연주가 있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을 크로마 하프로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드릴 때에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제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좋은 제물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좋은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좋은 재물일지라도 감사가 없는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 부자가 헌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이 동전 2개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반드시 나를 따라 다니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도 우연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이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다음에 나오미의 가정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슬픈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후에 바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돌보고 계셔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요셉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도 우리 안에 갇혀서 키우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새 중에 왕이 된 것도 새끼 때부터 어미가 그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이제 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감사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그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감사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일경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채찍으로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헌병이 채찍으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다시 한 대 때리면 천당,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가?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평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욕심을 다 입고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불평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불평의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시켜서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들이 왜 불평하는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6개월이 지났네 하는 것보다도 6개월이 다 남았네,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 불평할 수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셨구나, 많이 수입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에 차를 댈 때마다 장애인 그 주차장 늘 비어 있으니까 왜 여기 차도 없는데 못되게 하지 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장애가 없어서 아무데나 차를 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목회자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자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그것은 바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받아야 될 상은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마땅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27대 대통령이 되었던 위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감사를 훈련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서 불평의 감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평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그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풍족하게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감사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사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반응.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죽겠지?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을 하며 살까? 아니면 감사를 하며 살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입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어떤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드려야, 큰 것을 드려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과부의 2렙돈을 드릴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물질, 감사의 재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해서 감사하며 살 수 없었던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을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겠습니다. 주내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욕심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불평에서 벗어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평의 감옥에서 나왔음을 믿고 더 이상 불평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가르쳐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늘 기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